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도 이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1장 17절 이하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권위 있는 대상이 아래의 상대를 정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끔 되었는데 이에 아담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줌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제 에서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에게 향하여 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두려워 떨면서 먼저 식솔들을 다 보낸 이후에 마지막에 약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생떼를 부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정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자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질문 속에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신분을 주시면서 이제 예전처럼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라라는 의미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 아래 있다,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서술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저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그의 지배를 받는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원이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씩 웃으면서 나 아빠 아들 맞지?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네. 보통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뭔가 저한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저를 기분 좋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하울이 생일을 보내고 이제 8월 말에 주원이 생일이 있는데 그 하울이 생일 파티를 하는 중에 주원이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누나가 제가 이제 선물을 주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내 생일은 언제야? 그래서 30번 자야 돼. 그럼 아빠, 나는 내 생일 되면 멋있는 자동차를 선물로 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애교 섞인 부탁을 하니까 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알겠어. 네 생일날 멋있는 자동차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구할 권리가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돈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돈을 달라 하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달라고 합니다. 맡겨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더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맡긴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은 자녀로서의 그런 권리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거나 막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을 수식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앞단락에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과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러므로 이러한 계시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한다라고 바울이 이러므로라는 14절의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 때문에 그는 기도에 필요한 근거를 여기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모든 간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울은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처럼 서서 기도하는 것, 성전을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를 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자세가 있냐면, 스가랴서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8장 1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엎드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자복할 때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이나 이제 누가복음 22장이나 사도행전에 종종 드러나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의 자세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경건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기도는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내면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에 대한 그 내적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마음의 자세에서 외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러 기도 자세 중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왕 앞에서 신하처럼, 부모 앞에서 자식처럼 그 힘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담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힘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 그랬어요. 간절하게 겸손함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 즉 육체에 속한 타락한 인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이라는 피조물을 그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이라는 단어는요, 3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낙심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강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강건하여 진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스스로 너희가 힘이 세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주님의 제자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이시고 돌이키고 책망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적절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점점 닮아가도록 하는 그 과정을 평생에 걸쳐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에베소서의 표현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감화시켜서 예배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분이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연합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으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한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이고 삶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성도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얻느냐?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이 바울의 처절한, 간절한, 겸손한 이 무릎을 꿇은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은 잠시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을 의미하는 일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인처럼 한 장소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모시고 삶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보다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보다 어느 누가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래 구주로 오셨지, 나의 주인이시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모시는 것, 영원토록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17절 하반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빌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파워나 권능이나 어떤 권세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은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무엇보다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토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을 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 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신자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을 바로 알기만 하면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강건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구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깨달아, 어떠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러한 지각과 오감과 너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동등되신 분이시면서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이요. 그 존귀하신 분이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사랑, 너희가 그 사랑을 참되게 바로 알고 체감하면서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인 줄 믿습니다. 그 넓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세상보다도 넓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다. 또한 그 사랑은 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부터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의 평생 동안 지속되면서 그 이상으로 영원토록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은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죽음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미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깊이가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이어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이스 판투 플레로마,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에이스 전치사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지만 또한 충만으로 채워져 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교회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점점 충만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함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해질 그 상태로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로 알음을 통하여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함, 나중에 완성될 그때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며 약속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 목적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가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그 나의 지식을, 이성을, 이해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충만하여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원히 영광 돌리기를 기원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은 그가 앞에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내가 구한 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그리고 21절의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간구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구가 21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표현이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수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절히 바울과 같이 이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계시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 말씀을 쫓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깊이 뿌리 내리고 튼튼히 터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